자, 스토리가 있는 고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스토리가 있는 고난. 자녀를 어부로 만들고 싶으면 배를 사주지 말고 바다를 사랑하게 만두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잔소리한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공부가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게 만두어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서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싯바늘 묶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미끼도 끼워주고 생선을 고기를 잡으면은 그게 작아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또 낚시를 하다가 같이 가서 햄버거도 하나씩 사 먹고 먼 바다 나가가지고는 스노클링도 하고 이러면서 그 바다에서 함께 지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바다를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저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낚시하던 그 이야기를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바다는 바다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이야기를 가진 삶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아가면서 좋은 이야기, 좋은 스토리만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스토리, 힘든 고난의 스토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스토리가, 고난의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넋두리가 되는 거예요. 신세한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에 주님의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는 고난의 스토리였지만 은혜의 스토리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자,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또 아멘? 예, 우리 새벽에 했던 것처럼 그냥 아멘, 아멘 이러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멘!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말씀이 선포되면 이거 내 거다!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자녀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아멘. 저희 교회 교육부장님이 샘정이에요. 샘정. 이분이 저하고 라스트 네임이 똑같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위인데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소개를 하면 여기 샘정입니다. 나는 성정입니다. 그러면 니네 친척 관계냐?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그래요. 나보다 2배는 늙어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자기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샘정이 1.5세로 여기서 자랐거든요. 근데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소망이 있대요. 그리고 아픔이 있대요.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 여기 동네 얘기가 아니라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이 뭐냐 하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날 교인들이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예배 주일날 그 아름다워야 될 예배가 교인들이 나눠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욕설이 난무하고 어느 날 보면 경찰이 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친구들, 후배들, 이 1.5세들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를. 그럼 목사님 왜 교회 안 나가는 줄 아세요? 어릴 때 보고 자란 게 그건데. 이렇게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그나마 나는 교회에 남아 있었게 됐지만 참 감사하지만 내 친구들은 교회를 지금도 가자 그래도 안 간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 친구들을 보니까 무슨 1.5세, 2세들은 스포츠를 좋아한대, 운동을 좋아한대. 그래서 운동으로 묶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서는 체육대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프트볼 대회도 만들어서 교회 대항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에 참여시키게 하고 그래요.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지금 자라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회의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만 또 고마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지금은 이 교육부장을 하면서 자기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좋대요. 그러니까 또 친구가 우리 같이 이제 우리 교회로 같은 시기에 오게 된 다른 사람이 아니 뭐 샘정 집사님은 뭐가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야. 난 이 교회가 좋다. 이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동안 해오고 싶었던 이 꿈꾸던 것 이거를 할 수 있어서 좋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만들어 주고 싶은 거죠. 제가 자라난 교회가 모교회가 종로 2가 인사동에 있는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교회입니다. 이 아펜젤라 선교사가 미국에서 이 한국으로 와서 첫 감리교 선교사인데 장로계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한 배를 타고 내린 분이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친히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뭐 3번째인가 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그 아펜젤라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는 이 선교의 빚진 교회다.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친히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감리교회의 어머니 교회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뭔가 우리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종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관순 누님이 유관순 열사가 아마 감리교인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옆에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태화관에서 33인 독립운동 시작하신 33인이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뒤에 있는 그 파고다 공원 그쪽에 가서 만세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 33인 중에 2사람이 저희 교회 교인 장로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죠. 중앙교회가 제가 그 학생 때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큰 프로젝트, 100주년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선교의 빛을 갚자. 이래서 이 동남아시아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공고를 내고 이제 오면은 우리 교회가 풀리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한 사람, 필리핀에 한 사람 이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이게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지원을 했는데 그때 저희 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그리고 100주년이 됐고 내가 우리 집안의 큰 아들인데 이 100주년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그래도 누군가가 가야 된다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서는 자원을 해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로 100주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필리핀에 가서 10년을 살았어요. 지금은 중국에 가서 있습니다. 좋은 스토리, 교회의 좋은 스토리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은혜 교회가 이곳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저들이 기억하는 건 교회에 오면 우리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배당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이 교회를 따뜻하게 회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는 종로 인사동에 옛날 교회가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뒷마당에 제가 자라났던 그 사택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 본당이 이렇게 길게 있었고 그 끝에 사무실이 붙어 있었고 사무실 뒷문으로 나오면 우리 사택 마당이었어요. 한옥집이죠. 디귿자로 된 한옥집이었는데 그 마당 가운데 이렇게 세면 이렇게 세수할 수 있는 그런 수도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늘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수도가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하고 있으면 그 사무실 쪽에서 우리 그 교인분들의 웃음소리, 노래, 찬양소리 이런 게 늘 들려왔어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조찬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간단하게 커피하고 뭐 토스트 하나, 이렇게 계란 하나 이렇게 거가지고요. 거기서 출근하기 전에 성경 공부들을 하셨어요. 근데 늘 부르던 찬송이 뭐냐면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길 행함은. 근데 어릴 때 세수할 때마다 까르르 뭐 웃음소리와 함께 그 찬양 소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들려 나오는 걸 제가 어릴 때 그게 굉장히 감명 깊었었나 봐요. 전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27장입니다. 이따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그 찬송 좀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얘기도 합니다. 내가 죽거든 꼭 그 찬송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새신자들이 오셔가지고 새신자 클래스를 하면은 새신자분들에게 꼭 해드리는 말씀이 어젯밤에 나눴던 저희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스토리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리고는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저 보혈, 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히 죽어간, 순교의 피를 흘려간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요, 제가 그 마포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마포에 가면 절두산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한강변에 있어요. 마포대교 있는 그 옆에 있는데 거기에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주교 기념관이에요. 근데 그게 절두산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회가 처음, 우리 개신교보다 한 100년 일찍 들어갔는데 들어왔을 때, 예수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굉장히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너무 예수를 부정해라 그러면 그럴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 이러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차명을 당해서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 머리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한강에다 그냥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피를 흘려서 지켜왔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편안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지키고 싶어서 목숨을 내걸고 죽은 겁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얼굴은 못 봤지만 외할머니 얼굴은 오랫동안 보면서 자랐거든요. 얼마나 외롭게 지내셨는지, 그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순교자의 아내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서 지켜온 교회인데,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피땀을 흘려서 수많은 교인들이 겨우 교회를 한 100명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하루아침에 다 깨버리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성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도와주지만, 만약에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목숨 걸고 나는 싸우겠다 그래요. 그냥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기도의 파수꾼 되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잘 지켜지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 파수꾼 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워지는 교회 보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지켜지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과 싸워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기도 해야 되고,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오죠. 예.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그 땅이 어디예요? 여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거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찬양을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승리하시는 것, 그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진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죠. 기도로 가르쳐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기도해야 되죠. 아멘. 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분도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기뻐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오늘 이 밤에는요, 딱 2배만 더 뜨겁게 해봅시다. 2배만. 3배 뜨겁게 합시다. 4배 뜨겁게 합시다. 5배 뜨겁게 합시다. 한 10배쯤 하실래요? 그래야 크게 하면 하실래요? 자, 우리 7절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7절 같이 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합니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진흙으로 지은 그릇이죠. 막 쓰는 그릇입니다. 깨지기도 쉽고 당시에 놋그릇에 비하면 싸기 때문에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한마디로 많이 부족한 그릇입니다. 저는 이 그릇에서, 질그릇에서 아픔을 봅니다. 놋그릇, 은그릇이 못된 아픔, 부족함이죠. 거기에다가 질그릇이 금이 가고 이빨이 나가고 깨집니다. 아프잖아요.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주셨어요?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보배를. 질그릇이 부족하지만 귀하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귀하게 다루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소망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좀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 깨지기 쉬운 나의 연약한 마음,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이 질그릇 같은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귀한 보석이, 보배가 담겨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 새벽에 기억하시죠? 기도 한 번쯤 해보는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한번 기도, 목사 기도 한번 받아보지 이런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는 가장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주님을 초청하는 모든 자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쁘셨죠? 이민생활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왔잖아요. 예전에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 몸이 옛날에 가난을 기억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내 몸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세상 속에서의 일을 기억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오셨죠? 여러분의 이 몸을 일하는 도구로 쓰다가 왔잖아요. 그랬죠?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빨리 예배의 도구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몸이 힘들고, 어떤 날은 내 마음이 막 사슴처럼 뛰어놀고 막 살아나지만 어떤 때는 푹 가라앉거든요. 찬양하기도 별로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럴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의 기도를 해요. 내 영혼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그리고요, 몸을 예배의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몸 전체를, 나의 영혼을 일에 익숙했던 모드에서 예배의 도구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빨리 바꿔야 예배에서 내가 오늘 예배 실패하지 않고 돌아가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내 몸이 나를 주관하도록 가만히,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가만히 냅두면 예배 때 계속 죽상 쓰다가 그냥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으라 그러면 뭐 이렇게 못 들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들어보면. 이 몸은 예배의 도구입니다. 예배의 도구로 빨리 바꿔서 내 영혼이, 이게 막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처럼 예배를 이제 막 찬양을 같이 하는데 이게 안 살아날 때가 있어요. 안 살아날 때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상태로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더더욱 몸짓을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감동이 오면 손을 들죠. 이거는 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안 올 때, 은혜가 필요할 때 손을 더 드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감동이 됐을 때 아멘 이러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고 싶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이네요.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그냥 말씀으로 갑시다. 예. 질그릇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질그릇이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시니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크게 읽어주세요. 답이 다 여기 있네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의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그릇, 내 인생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스펙에 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내 그릇 자체의 능력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릇의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모양의 그릇이 되어지든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늘 보배를 담아주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놋그릇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그릇이지만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그 스토리로 채워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부족한 이러한 인생, 이러한 것에 우리가 주님의 기적 같은 스토리로 채운다. 그런 공간이 된다. 자, 그러면 그 채워지는 스토리가 뭘까? 8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봐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고난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가장 인생에 추웠던 겨울, 인생의 겨울 언제였어요? 내 인생에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정말 죽고 싶었던 이런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도 있었죠. 자, 그때를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이 있으신 분? 한 사람도 없네요.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사실 수많은 우겨쌈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고 박해가 있고 나를 거꾸로 틀려고 하는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나는 낙심치 않는다.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합니다. 나는 쌓이지 않는다. 나는 쌓이지 않는다. 아멘. 예. 낙심치 않는다. 아멘. 버림받지 않는다. 아멘. 망하지 않는다. 아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0절.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순종할지어다. 예. 자, 10절. 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자, 내 인생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력, 그 보배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력,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만 내가 쌓이지 않는다.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 주지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시련이 다 피해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만사형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그 비유를 아시죠? 집이 두 개가 있죠. 이 집은 인생이죠. 하나는 믿음의 반석에 잘 세워졌고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으로 비유가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뭐가 쳤어요? 비바람이 치죠. 창수가 나죠.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거친 바람이 벗을 때 이게 밀어닥칠 때가 있고 파도가 덮어버릴 때가 있고 인생에 아주 춥고 매서운 겨울이 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보니까 믿음의 집은 그냥 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있더라. 이 말 속에서 창수가
불고 뭐 비바람이 치는데 반석 위에 세워지지만 다 피해가더라,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말씀, 내가 우겨쌈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그러지만 나는 망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면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면 허물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면은요,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노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향한 원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생명력, 저 보혈의, 저 치유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픔이 있지만, 남들보다 내가 한 10갑절의 상처는 있지만 그게 상처로 나를 지배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되어지길 소망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가끔씩 교회에 너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와요. 본인도 그걸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말이 많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멀리해요. 저 사람 피곤해. 말만 꺼냈다면 네거티브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가 내 속에 와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면, 자, 이제부터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다. 여러분 가슴 하나하나에 치유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치유의 마음이 없으면 저런 사람 왜 왔어? 저 사람 옆에 가서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치유의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질그릇이 됐을까? 왜 저렇게 금이 가고 왜 저렇게 이가 나가고 왜 저렇게 답답하게 쌓여있고 그럴까? 하나님, 내가 모르는 저 사람 속에 아픔이 뭔가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이 치유해 주실 텐데 주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나요? 주님이 중보기도 하라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하고요. 좋은 말벗이 필요하다 그러면 밥을 혼자 먹고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그냥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치유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나가죠. 자,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좋은 교회라고 나가서는 얘기하지만 좋은 교회라고 얘기 한마디 할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초대교회에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고린도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나요? 초대교회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다른 교회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돌아다녀 보세요. 뉴저지, 제가 장담하지만 이 미국 땅 어디를 가도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교회지만 주님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면 저 사람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 거죠. 신명기 16장 1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인생의 밤이 있구나. 근데 인생의 밤에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끌어낸 이스라엘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둠의 그러한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건져내셔서 어디에다 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다가 두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왔으면 마음에 상처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고난이, 어둠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상처에 지지 마세요. 쓴뿌리에 지지 마세요. 예수를 이 정도 믿었고 교회를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그 쓴뿌리는 뽑아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제 속에 있는 쓴뿌리를 주님이 어떻게 이걸 다 녹이셨는가를 제가 간증을 좀 했어요. 녹아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 제가 그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학교 4학년 때 새벽 1시에 채플에 올라가서 혼자서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아마 그 기도가 없었으면 그러한 치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나 기도나 말씀 외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구절을 보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을 핥힌다 그래요. 내 속에 이 핥혀지는 상처가 많으면 핥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엄한 시어머니가 난다 그러죠. 그 엄한 시어머니 밑에 있는 며느리가 나중에 엄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 상처로 긁힌 게 치유가 안 되면 남을 또 핥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나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0년 전쯤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간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연회가 열려서 제가 우리 집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 한 3시간 반을 내려가면 거기서 연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 안에 있는 모든 이 교회와 평신도 대표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체육관에서 한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인들도 갔고, 그리고 그날 둘째 날인가 이렇게 셋째 날인가 됐는데 그날은 점심을 그 동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참석한 모든 한인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만들어준 게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막 다급한 목소리로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작은 아이가 또 다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놈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도대체 누구 피를 이어받았는지 얼마나 억센죠? 그 락킹 홀스 체어 있죠? 이걸 교인 한 사람이 갖다 줬어요. 그 집 아이가 놀던 건데 이젠 커가지고 안 논다고 갖다 줬어요. 요게 한 2살쯤 됐나? 이럴 때 1살도 되기 전에 이걸 하고 얼마나 세게 했는지 이게 앞으로 후다닥 넘어가가지고 턱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 철철 흐르는 거를 우리 집사람이 얘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이거 응급처치하고 왔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또 타가지고 똑같은데 또 찢어져가지고 또 가고. 얘는 하여튼 내가 출장만 가면 꼭 피를 봐요. 근데 내가 연애를 갔는데 이놈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집사람이 다급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가 사고가 났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떨어졌대요. 이 녀석 또 계단에서 또 굴렀구나. 그냥 빨리 병원 데리고 가. 그리고 끊었어요. 밥을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근데 금방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막 떨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2층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이가 죽게 됐대요. 막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웃집에서 그걸 보고 있던 아저씨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아이가요, 형이랑 2층에서 놀다가 우리 미국에서 많이 나는 사고, 창문을 우리 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큰아이가 창문을 열었어요. 친구가 오기로 했다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 스크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놈이 2살 정도 됐으니까 키가 안 다니까
의자를 갖다가 놔두고 이게 이제 튼튼하다고 생각했겠죠. 이거를 탁 딛는 순간에 밖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저희 화단에요 이만한 돌들이 있거든요. 그 돌로 떨어진 거예요. 머리로. 근데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집 저 대각선 건너편에 백인 아저씨가 한 사람 살아요. 나이는 뭐 저보다 조금 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여름만 되면은 홀딱 벗고 그냥 반바지 하나만 입고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하루 종일 담배만 피고 남의 집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나갈 때마다 뻘거벗고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데, 저 인간 저거 이사도 안 가나. 근데 이 양반이요, 사고 나는 날 밖에 나와서 똑같이 벗고서 담배 피고 있다가 아이가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이 사람이 911 신고를 자기가 다 해준 거예요. 우리 집사람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람 판단할 거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 아직도 그 동네 살고 아직도 여름이면 그러고 나와서 담배 피는데 지나갈 때마다 손을 들어요. 그래서요, 빨리 갈게 이러고서는 먹던 걸 남기고, 내 호텔에 있는 짐은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하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제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래서 내가 가볼 테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소문이요 막 목사님들한테 네트워크로 퍼져가지고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911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앰뷸런스를 가지고 온 사람이. 너 아이 아빠냐? 그렇다. 빨리 지금 어디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이를 지금 앰뷸런스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원래.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줘라.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가 떨어지면서 돌로 떨어져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이게 오픈이 되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대단히 위험한데 아이가 아직 의식이 있다, 호흡이 있다. 그러니 지금 병원으로 옮길 테니까 너 빨리 와라. 그래서 막 밟고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금방 한 5분쯤 후에, 야 미안하다, 아이가 의식이 없다, 헬리콥터를 불렀다, 너 빨리 와라. 야 상태가 어떠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그 3시간 반을 운전하고 거기서 막 운전을 뭐 몇 마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80마일쯤 밟은 것 같아요. 경찰이 따라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사정, 그래 빨리 좀 끊어달라, 나 빨리 가야 된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 그럼 빨리 가라, 근데 80마일만 넘기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제가 79마일로 그냥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제가 3시간 반 동안 무슨 마음으로 운전하고 왔겠어요. 그 시골길을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이제 막 2살이니까 사실은 아이 다 키워보신 아빠들은 다 알겠지만요, 아이들이 아기 때는 남자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다 케어해 주죠. 그러다가 이제 2살쯤 되면은 근데 이 아이가 막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와서 팔베개 이렇게 하고 옆에서 눕고 배 위에 올라와서 눕고 막 이렇게 재롱을 부릴 때요, 제가 그 연애를 갈 때도 걔가 와가지고 이렇게 탁 팔베개 하고 자고 그러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이거 그냥 보고 싶어 데리고 갈까 막 이러다가 갔는데 아이가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왔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세요. 그럼 내가 잘 키울게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정말 내가 이제는 나쁜 짓 안 하고요, 그리고 살겠습니다. 별 약속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겨우 운전해서 그 병원에 들어갔더니요, 아이가요 침대 위에 이렇게 눕혀있고,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정신이 없는데 팔다리가 다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침대에 요만한 애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은 이만해지고요. 까매가지고 여기는 이 뚜껑이 다 열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요. 시커멓게 멍들고 의식이 없어요. 누워있어요.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침대 위에 이렇게 묶여있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교야, 미안하다. 아빠가 의사였으면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써서 너를 이 침대에서 내려오게 할 텐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목사였다면, 그래서 기도를 하면 병이 나아서 너를 침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얘야, 너는 지금 능력이 없어서 네 아들을 저 침대에서 못 내려오게 하지.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지 않았단다. 저는요, 충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참 마음 아프셨겠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아이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면서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졌어요. 나처럼 끄집어낼 능력이 없어서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아플까? 끄집어낼 수 있는데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선 잠시 후에 주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저 아이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던 그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 아이를 내다보는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안다 해주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구절이 오늘 14절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열어주시고요. 순종할지어다. 자, 우리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좀 그 순간에요, 마음에 평화가 오면서 이 아이가 살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이가요, 기적같이 깨났습니다. 의사가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또 남의 일이라고 박수도 안 치나 그랬는데,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기적이래요. It's a miracle.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떨어지면 되게 목이나 척추가 상해야 되는데 목뼈도 온전하고 스파인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기적이다. 그런데 머리에, 뇌에 바람이 들어가 있대요. 에어가 찼는데 이거 되게 위험하대요. 안 빠지면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좀 심각한 거래요. 그러면서 너 계속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에어가 찼던 게 금방 빠져버렸어요. 의사가 몇 시간 후에 오더니, 야, 다시 MRI 찍어봤는데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며칠 있다 퇴원했어요. 우리의 삶은 질그릇 같은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은 정말 연약한 거구나. 우리의 생명 정말 연약한 거구나. 육체는 병들기 쉽고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다. 우리 아이 얼굴이
세 조각이 났는데 지금 뭐 다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함몰이 되고 그 꼬맸던 상처가 크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예전엔 모르는데 좀 이제 커가면서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야, 너 이거 스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혹시 친구들이 놀리면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살려준 기적이다. 너 천사야. 내가 그랬어요. 너 천사야. 얘는 지가 진짜 천사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하도 그 거짓말을 해놔가지고. 이 스카가, 이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학에 스티그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못 박힌 그 손의 상처, 찢겨진 면류관으로 찢겨진 그 상처, 발에 못 박힌 상처, 그 거룩한 상처를 스티그마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흔적이 예수님의 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만 주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그 흔적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길이 나의 마음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주님이 뭐로 어루만져 주세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 피 묻은 손으로 나의 피 묻은 상처기 난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wounded healer라고 하는 말을 쓰죠. 주님이 상처받으심으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당하시는 거죠. 내가 채찍에 맞은 너희들의 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치유 기도를 오늘 그리고 내일 예정에 없던 예배 끝나고 오후에 우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를 위해서 집회를 할 거예요. 한 번 더 집회를 할 건데 그때에 이 기도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상처와 나의 인생과 그리고 나의 영혼과 나의 이 병든 육신을 주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소망하시면 아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육체는 병들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보혈을 담아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그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열매, 부활의 생명을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네거티브 해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이 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사람 하나 완전히 왕따 만들고 사람 하나 뒤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어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요 말씀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사로잡히고요 기도로서 우리가 무장을 해서 기도의 능력, 우리 새벽에 오늘처럼 기도할 건데 이 손에 하나님 생명력을 달라고, 부활의 생명력,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름시름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죠.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손길만 닿으면 사람들이 다 시름시름 알아. 와. 여러분 이단하고는 죽어라 싸우세요. 이단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양떼를 잡아먹는데 무슨 사랑의 대상이에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오면 지팡이와 막대기, 물맷돌로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그걸 이겼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너도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2단 3단들하고는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꼭 사랑해야 될 이런 상처받은 새신자들은 사랑 안 하면서 꼭 그런 사람들 목사가 열불을 내면 사랑하셔야죠. 그래요. 꼭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을 안 하는데 꼭 사랑 안 해야 될 대상한테는 꼭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그분 너무 가슴이 아픈 게 하여튼 그분이 누구 옆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 시름시름 알아요. 엉엉엉 울고 나한테 전화해서 1시간을 울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어떻게 당신의 손길은 닿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병드냐고. 이게 무슨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름시름 앓으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고 2사람 3사람씩 찾아가고 중보기도 팀은 그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고 이름 붙잡고 그러면서 살려내요.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고. 손에 살리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 정말 잘 지켜주세요. 요즘 이 영적으로요 굉장한 환란의 때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들 500명 700명 되는 교회들이요 하나씩 다 무너져요. 아니 어떻게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고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파수꾼 노릇을 해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뉴저지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뉴저지는 어느 교회가 지킨다? 한 절반은 이웃집 교회에서 오신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질그릇을 녹그릇으로 만들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질그릇이 녹그릇 되는 것을 우리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은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자꾸 놋그릇 만들고 은그릇 만드는 관심이 있는데 은그릇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맨날 흙만 담아보세요. 이게 쓸데없는 거거든요. 은그릇인데 하나님이 안 쓰시네. 그거보단 놋그릇이지만 하나님이 귀한 보배로 채워주시고 그거를 늘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주면 여러분 그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내 인생 그릇에는 나는 PH 학위가 한 2개쯤 있고 예를 들면 PH 학위 3개 있는 사람이 저 아틀란타 어디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내 그릇은 나는 은그릇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사람 되기보다는 나는 녹그릇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아니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교회를 들락날락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보배가 담긴 질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은 보배가 담긴 은그릇이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은교의 사고를 통해서 그 아기가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육체에 나타났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질그릇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한 3년 4년을 고생했어요. 잠자다가 벌떡벌떡 깨고요. 이 상처가 와가지고 이게요 어떻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병원 좀 보내줘. 죽을 것 같아.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보,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왜 슬퍼해? 감사해야지. 근데요, 그때가 집사람이 너는 그 현장에 없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저는 싫으나 저거나 그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나는 치유가 된 건데 집사람은 애들 보느라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한 게 뭐냐면 아이가 우리 그 입구에 화단이 바로 입구 옆에 있으니까 여기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피투성 났던 기억이 있으니까 여보 이사 가자. 근데 사택이거든요. 제가 교회에다가 지붕대 달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막 못하겠더라고요. 교인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 그냥 들어갈 때 저쪽 쳐다보고 올라가면 안 돼? 되게 미안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3년 후에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막 부어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치유가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그 밝은 본래의 모습도 되찾고 그 아이의 그런 것을 이제는 큰아이의 상처를 보기 시작하고 큰아이의 상처를 돌봐주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아이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에세이를 써갖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쭉 보는데 지 동생 이야기를 쭉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를 쓸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남의 상처가 안 보이고 남의 상처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 아이의 상처가 보이고 그 상처를 돌봐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치유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냉랭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는 그 제목이 부족한 거예요. 전부 다 녹그릇, 은그릇인데 그 속에 깨져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받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우성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는 상처, 버리는 고난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버리는 상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버리는 상처도 없고 버리는 고난도 없으세요. 제가 그 아이 사고 났을 때 병원에서 그냥 계속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김재국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실파는 저를 비 오는 날이었는데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당신 차를 태워서 한인타운에 데리고 가서 국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국밥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내가 한 번도 안 하는 얘기 좀 할게. 그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우리 동네에 그 TJ라고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 천재들만 가는 과학고등학교인데 거기를 다녀요. 근데 우리 양이가 사실은요, 걔가 어릴 때 2층에서 떨어졌던 애예요. 엄마는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은 우리 집사람처럼 똑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쿵 한 거예요. 근데 걔는 얼굴이 이만해요. 진짜 수박만한데. 그리고 우리 아이보다 훨씬 늦게 회복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죽는 줄 알았더니 얘는 3층에서 갔다 오셨어요. 주차장 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요, 옛말에 떨어지면 똑똑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걔 지금 과학고등학교 다니잖아요. 은교 아무리 생각해도 걔 굉장히 똑똑해질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똑같은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받은 이 상처, 이걸 가지고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암으로 떠나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인들 가운데 또 다른 교인 가운데 비슷한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위로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누구보다도 잘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다 위로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잘 케어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아픔을 아니까. 그 상처가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말 못할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헛되이 버리지 않고요,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는 우울한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고통,
고통스러운 상처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할 수 있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속에 받은 이 아픈 상처도 하나님 참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재혼을 하셔서 무척 잘 사는데, 이분이 이혼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헤어지려고 하는 젊은 부부를 한 3가정쯤 건지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냥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워서 뭐 헤어진다고 막 변호사 사고 막 이러면 만나요, 불러내요, 밥 사주면서 그래요. 나 알잖아, 내가 이혼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지낼 때 뭐가 제일 힘든 줄 알아?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끄러움, 그게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에 지금 남편한테 한 3배는 잘해야 돼. 3배는 잘해야 돼. 식구들한테 3배는 노력을 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3배의 노력을 전 남편한테 했으면 이혼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혼하면은 그냥 아름다운 삶이 다 열려질 것 같지만 아니야, 외롭고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생기고 이 얘기를 쫙 해줘요. 그러면 걔가 정말 헤어질 정도로 싸워가지고 골이 깊은 사람들 아니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한 3가정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래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대로 제 삶에 있는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나는 돕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처의 경험을 씁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깨어진 경험을 통해서 기적의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를 담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귀한 인생은 녹그릇 같은 스펙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귀한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 은혜를 많이 담은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이 사건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나서요, 저희가 새성전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당연히 몰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하고 2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금융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집 포클로저 하나씩 사업장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수입이 주니까 헝금 시작하고 이러면서 저희도 리세션이 온 다음에 한 2년 동안 다른 교회들 10% 20% 삭감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버텼거든요. 근데 3년 4년 차 이때 돼가지고 죽어요. 지금도 주는 게 좀 회복이 잘 안 되는데, 한참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힘드셨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어떤 분은 20년 동안 다 벌어놓은 거 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집이 포클로저 될까봐 그냥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교회를 오면 교회도 그러네, 교회가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막 소문이 돌고. 그래서 우리가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비상회의를 했어요. 대책이 뭐가 나오겠어요? 대책이 없지. 근데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서 대책을 세웠는데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헌금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임원진들의 이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하죠? 제가요,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다 돌렸어요. 장로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결론이라고 내셨습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왜?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실체도 없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장로님, 거기서 내가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지요. 왜 이렇게 얘기 못 해주셨어요?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가 지금 하던 헌금에서
5%만 1%만 내가 헌금 더 하지. 그럼 집사님이 내가 전도 한 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라는 실체는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실체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저한테 투정도 좀 부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난 참 교인들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이제부터는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조금 이제 불편하고 힘드니까 말투는 조금 표현을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 그렇게 하시더니 요즘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기도 좀 하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교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임원들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목사의 어깨에 다 걸어놨다. 이렇게 누가 평가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되게 외로웠어요. 이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구나, 결국엔. 그리고서는 금요일에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임원들에게 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금요일 날 밤 10시부터 철야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첫 주에 2명 오고요. 둘째 주에 3명 오고요. 넷째 주에 1명 오고요. 셋째 주에 1명 오고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엎드려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야, 정말 내가 그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외로운 거예요. 나름대로. 교인들이 외롭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외로워가지고 여기서 십자가를 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깝게.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저 십자가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줘도 주님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요,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걸 회복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그때 저를 위해서 예언을 하나 해주셨는데 3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3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신유의 은사, 두 번째가 말씀을 남다르게 해석하는 은사, 그리고 세 번째가 지식의 은사.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요. 제가 제 방 서재에, 교회 서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주님 잘 넘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그 방에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는 지금도 잊습니다. 제가 교회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곳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찾아오심 속에서 제가 막 몸에 경련이 일어나더니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맑고 깨끗하고 죄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내 인생 앞에 찾아와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하고 제한된 육신 속에 찾아와 주시면 내가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 영혼이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으니 앞으로 네가 이 3가지를 잘 지키면 내가 지속적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면 너를 써줄 거다.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성결하라고 했어요. 성결하라. 하나님, 성결하라는 게 뭡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쁜 것, 습관까지도 끊기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죄악됨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죄악됨이 있으면 우리를 쓰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머릿속에 내가 해왔던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렇게 막 사진 필름처럼 쫙 돌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라. 저는요, 첫 번째 성결하라고 하는 거, 죄 안 짓는 것보다,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내가 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로서 그동안 순종해온 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천만에 나중에 겪고 나서 그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내가 절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요,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순종하는데 시간이 제가 한 2년은 걸렸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밀하라 그랬어요. 너 나랑 가깝게 지내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를 항상 내어 드려야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는 게, 그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성철 목사님 부흥회 할 때요. 목사님이 여기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쪽에. 그래서 설교를 막 열심히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일어나서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의 발과 심장을 고치는데 너 일어나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지금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 중인데, 아니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는 담임 목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아, 하나님. 첫 번째, 못하는 일. 두 번째, 그렇게 선포했다가 아무도 안 나타나는 게 무슨 개방신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이따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야, 지금 일어나서 선포해. 주님, 불확실하면, 내 믿음이 부족하면 오른쪽 줄 중간에 앉은 사람이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이런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목사님이 그날 마무리까지 다 하기로 했거든요. 목사님이 나에게 기회를 줘서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때 얘기할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올라가서 딱 얘기하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랬죠. 올라가서 찬송가 한 장을 부를게요. 그러면서 마음 정리를 한 다음에 찬송이 끝나면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이 목사는요, 막 설교를 한 10분 정도를 더 하시더니 갑자기 자고로 기도합시다 하더니 찬송 하나 부르시다 하더니 그 찬송을 턱 부르네요. 안 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강사 목사님 아침 식사 대접하고 새벽 끝나고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교회로 와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요? 어제 제가 사실은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그 병이 하나 있을 때 고쳐졌어요. 그래요. 언제요? 불안해가지고. 어제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집사님 혹시 오른쪽 가운데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그거 혹시 발이에요? 네, 발이에요. 언제 고쳐졌어요? 혹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찬양하자 그럴 때 아니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야, 내가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가? 부끄럽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 만약에 내가 순종하고 일어나서 여기 뭐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들 그 사람 같은 자, 성령님께서 지금 발을 고치십니다. 저 오른쪽 저 가운데 줄에 앉은 누군가의 발을 고친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어머 할렐루야 이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어쩌면 성령님이 그날 치유의 역사를 불같이 일으키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의 불순종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못해줬다. 그리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앞에 나와서 쫙 기도하거든요. 막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오른편에 김아무개 집사, 내가 저에게 방언을 줬으니까 너 가서 안수 기도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내가 아는데 절대로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로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줘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 보셨겠죠? 제가 그때 좀 있다가 또 가서 빨리, 야, 내가 저에게 방언을 줬으니 안수하고 기도해라. 근데 못하겠어요.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언이 열릴지어다. 아멘. 이거 나오면 되는데 이분이 멀뚱멀뚱 날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우리 목사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이렇게 타협합니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냥 아유 싫어요 못하겠어요 이러면 되는데 나는 정당화시켰어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대표 기도도 그래서 못 지키는 사람인데 이제 겨우 한국말로 환호환호환 하면서 기도가 이제 첫걸음마가 열렸는데 저 사람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면 어떻게 기도가 늘겠어요. 방언 기도만 맨날 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타협을 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던 이 사람은 일어나서 갑니다. 아이, 다행이다. 찝찝하지 않아. 저 사람이 가서 내가 기도 못하겠네? 에이 기도하고 싶은데 가버렸네?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이쪽에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런 거예요. 김한복의 집사에 가서 내가 방언을 줬으니 가서 안수해라.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건망증이 있으신가 이러면서 하나님 못해요. 조금 기다려보다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일어나서 또 가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세 번째 이 사람도 여기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이 왔을 때 탁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언할지어다 이렇게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서 예수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가만히 그냥 있었더니 이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너무나 생생한 환상. 뭐냐 하면은 제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았었는지 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이런 손바닥 하나가 이렇게 나오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흘고 지나갔어요.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오면서 입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순종 안 하면 죽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구나. 오, 여기가요 전기가 오면서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짝 먹게 되면 주여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였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입이 돌아가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 그리고 나서 막 생각난 게요. 뭐가 생각났냐면 그때 우리 아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때 3시간만 운전하면서 그 차 안에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약속 애 살고 나니까 하나도 안 지키고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한 5분쯤 지난 것 같아요. 입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요. 이 전기가 오르는 거는 그로부터 한 2달인가 석 달인가가 여기에 전기가 지렁지렁.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가지고요. 이제는 뭐 타협이 없고 가가지고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이번엔 진짜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결박을 풀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지어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방언이 빡! 하고 터진 거예요. 와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다쳤다가 김집사가 방언을 해. 근데 제가 여기에 너무 익사이트 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어요. 방언으로 찬양할지어다 했더니 갑자기 방언으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갑자기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막 번져가지고요. 그 시기에 우리 교인 중에 방언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방언 찬양들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은 별로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우리 그 은사 집회 이런 처자 집회하고 그럴 때는 교인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낯설어 하고 막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즘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는 그냥 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어렵고요. 불순종하면서 온갖 그럴 수밖에 없는 변명과 이유를 다 들어놓는 거예요. 너 왜 선악과 까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되는 거예요? 여자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저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은혜를 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 주셔서 다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아무렇던 상처의 경험을 그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부활의 생명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걸 원하시죠. 제가 내일 그래서 예배 때 설교 하나를 바꿨습니다. 제가 정말 이건 좋은 설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설교인데 과감하게 덮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다시 준비할 거예요. 오늘 가서 제가 밤새서 다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손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저는 주님이 내 방에 찾아오셨을 때 나는 떨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내 영혼이 견디지 못하고 내 육신이 감당을 못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몸에 목사님에게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름 부음이 머리로 오면 머리에 열이 나고 손에 오면 손이 떨리고 몸으로 내려지면 몸이 쉐이킹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머리에 불같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죠?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고치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다시 세워주세요. 나를 믿음의 아버지로 다시 세워주세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은혜